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못했고 그 전주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못했어요. 오늘 남은 거 하겠습니다. 보통 상담할 때 상처가 된 사건 자체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려고 해요. 즉 뭐냐면 어차피 그 사건은 그대로예요. 안 바뀌어요. 내가 상처받은 사건은,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바꿔주는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꿈을 꿔도 누구는 돼지꿈이라 생각하고 누구는 개꿈이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꿈을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듯이 사건도 같은 사건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어. 근데 누구는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죠. 근데 누구는 그 돌을 딛고 멀리 뛰어. 뭐예요? 디딤돌인 거예요. 같은 돌이에요. 그 돌은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걸림돌이고 누구는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해석하기가 다른 거죠. 과거가 더 이상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치료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도 저한테 무슨 상담을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예요. 뭐 외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 즉 정신과에서 약을 좀 처방받아야 된다. 가서 이제 했더니 정말 자기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약을 복용하는데 뭔 약? 병원 예약이 몇 달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유명한 데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예약을 했더니 6월달인가 그렇대요. 야, 기다리다 죽겠다. 기다리다 죽겠네. 그쵸? 보통 이제 우리 암 같은 것도 이제 뭐 삼성병원 여기 가까운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거기서 하려면은 진짜 몇 달 기다려야 되죠. 그 전에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큰 병원 주변에 요즘 오피스 원룸들이 인기래요.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치료받으려고 참 뭐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당 교우분들은 안 웃더라고. 뭔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노벨상을 탔을까? 근데 엄마 쪽으로는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쪽에 공통점이 50% 이상 있었대요. 이 노벨상 수상자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50%가 일찍 죽었대요. 일찍 죽었대요. 일찍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 가족에게 시련이 일찍 찾아왔다는 거죠? 그쵸?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워. 지금 가장이 일찍 죽어도 힘든 세상인데 옛날에 더 힘들었겠죠. 근데 50% 이상의 아버지 없이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힘든 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컸다는 건 뭐야?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갖고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이런 심상한 하면서 막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하면서 세상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혼자들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동생들 교육시키겠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생을 늘 잘 가르쳐야지라고 책임감을 갖고 큰 애들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그걸 심사한탄하고 있고 누구는 아버지 대신 자기가 이 집안을 끌어가야 된다고 책임감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는 상처고 누구는 감사가 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유인정 보면은 어렵게 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결국 시련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시련 없이 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죠. 요즘 애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애들 감사할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풍족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냉장고가 왜 필요해요? 먹을 게 없는데. 냉장고 필요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있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냉장고 열면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없네. 냉장고에 이렇게 반찬들이 쌓여있는데 저부터도 먹을 게 없네. 옷장 열면 옷이 쫙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해? 입을 게 없네. 그럼 이건 뭐야? 이게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상담의 기초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써보는 건데 이것이 라이프 히스토리예요. 자신의 역사, 삶의 역사를 써보는 건데 원망과 분노 등으로 점철되어 있던 지난 날을 대화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비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미리 자기가 생각나는 것부터 다 써오라고요. 영적 담당 신부님이 전부 다 써오라고요. 그러면 별의별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쓰다가 또 앞에 게 생각 또 써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왜냐면 그런 걸 알아야 치유가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과거 속 유혹은 어떤 거예요? 그냥 결집체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왜 이러지? 한번 보세요. 성장 과정에서 그런 뭐가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장인 장모로부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걸어올 수 없었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면 그냥 상처, 아픔만 기억하는데 왜 그것만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처, 아픔만 생각하고 자신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지. 자기를 격려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더 그냥 아프게 하는 건 안 돼요. 자,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토리가. 한번 쓰기는 힘들지만 한번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옛날서부터 한번 지금까지 한번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 큰 은혜가 상처, 아픔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감사할 때 뭘 써야지. 내 인생을 책으로 써봐. 12권도 더 쓰지. 그거 누가 써준대요. 쓰면 뭐야? 안 팔리는데. 자,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360번이 넘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기적을 봤으면서도 금송아지한테 절을 한 게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될 뭔가 대상이 필요한 건데 그게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점집에 왜 가요? 손상엄마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까 못할까 그것 때문에. 왜 사주팔자인가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애들은 혹시라도 못 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도록 어려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이 두려움인데 하지만 두려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감사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주님, 지금 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굳센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바치죠.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죠? 없죠? 그렇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이 더 정이 가고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죠. 다 이쁘고 다 아프지만 더 애착이 가고 더 정이 가는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셋이라도 딸이 셋이라도 더 이쁜 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쁘지만 더 이쁜 딸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지 않아요. 하는 짓이 다른데 하는 짓이 땡깡만 부리는 놈하고 이쁜 짓 하는 사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지? 바로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야, 너의 하느님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축복받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땡깡이고 하나는 예쁜 짓이거든요. 이왕이면 땡깡 부려서 받지 말고,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난감 코너에서 배 깔고 그냥 저거 사줘라고 땡깡 부르면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사줘요. 왜? 쪽팔려서. 그 지나가는 쪽팔려서 사준단 말이야. 애가 너무 일벌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자식이 정결동 해본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많이 해봤는데, 나는 못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정결등하면 용돈 그냥 주지 않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이거 뭐 사먹으면서 해서 그냥 저절로 줄걸요? 근데 공부도 못하면 용돈 달라고 해야 돼. 공부도 지지도 되는데 돈만 달래. 근데 정결등은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 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쁘니까 엄마가 알아서 주는 거야. 이쁜 짓 하면 알아서 주는 거야. 물론 정결등이 이쁜 짓은 아니지. 그게 다 이쁜 짓은 아니지만, 이쁜 짓 하면 경험이 없으신가 봐. 자녀가 정결등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아버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줬어. 자, 욥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욥기에 보면 아시죠? 지속적인 고난과 시련이 그의 삶을 찾아와 지배했어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아내조차 욥을 향해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인도하지 않는 하느님은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그에게 떠났어요. 뭐 그딴 하나님한테 뭐 그냥 기도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야, 정말. 근데 그러나 욥은 가족, 사업, 건강까지 모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욥보다 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욥기 10장 10절이에요.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키셨습니다. 다 가져가고 목숨이 남았잖아. 살아갈 희망이 남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 고백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돼요. 하느님, 지금 제 상황이 괴롭고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 인생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감사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께 대한 신뢰가 모두 담겨져 있어요. 시편 28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의 상황은 죄인들과 나쁜 짓 하는 자들 때문에 부러움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 앞에 말없이 계시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창리받으시리니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까닭이라네. 믿음의 전제는 나 자신과 현실에 있지 않고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왜 바바스 신부냐? 첫 번째 바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스며들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바바스라고 제가 그 바르나바스를 줄인 거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줄인 건 아니고 마치 만들다 보니까 바바스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감탄했어요. 이야, 신이시여, 진정 제가 지은 일입니까? 정말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르나바스가 길어가지고 바바스로 했는데 바라보고 스며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다 바바스 패밀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바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바라고 스며들자. 자, 하느님께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먼저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설사 요즘 유행하는 영혼 없는 말이라도 영혼 없다 그 말이어도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 그게요 돼요. 된다고. 억지로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중심 있는 진짜 감사가 터져나올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가족들이 타고 가는 운전자가 어떻게 핸들을 꺾어요? 이렇게 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꺾어요. 왜? 본능이에요. 옆에 사람은 가족이 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꺾는데요. 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게 됩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삶 속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사고와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자, 시편 50장 23절 말씀. 찬양제물의 다른 말로 뭐예요? 구약에서 감사제물이에요. 찬양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제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십니까? 개신교 가면은 감사의 헌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뭐해서 감사한 분, 뭐해서 감사한 분, 구역장 됐다고 감사한 분, 집사 됐다고 감사한 분, 또 뭐 집이 이사 갔다고 자동차 사는데 감사한 분, 뭐 감사한 분 봉투가 거기는 가니까 30몇 가지래요. 개신교는 엄청나요. 구역장 되면 얼마 내야 되고 집사 되면 얼마 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내가 드릴게 5만 원씩 하면 5만 원씩 진짜는 아니고 알아서 이렇게 감사제물을 여러분들 감사한 거 얼마나 내고 오셨어요?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감사할 일 있을 때마다 10,000원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일 더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해. 개신교에 비하면. 진짜죠? 개신교 다니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헌금 봉투가 많은지. 근데 우리는 뭐 신부들이 뭐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좀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들고 왔잖아. 쌀을 들고 오든 송아지를 갖고 오든 양을 갖고 오든. 근데 지금 갖고 오면 사제관이 무슨 닭장이 되고 뭐 그러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바쳐요? 지금은 그래서 간편한 걸로 바치는 게 바뀐 거잖아요. 우리 헌금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감사원금을 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부모님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린다고? 그런 것도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31살에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들과 30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부모가? 근데 그분은 가능했어요. 왜? 30년을 살게 하는 감사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잘 살다 갈게. 이게 장로미사에서 아버지가 직접 신자들에게 한 조사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빚을 많이 줬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선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선에 인색한 사람은 감사를 잊은 사람이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의 도움을 안 받은 것뿐이지, 우리 부모의 도움 없이 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안 받은 것뿐이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성공해요? 식당 주인이 종업원의 도움 없이 돼요? 손님이 안 오면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성공한 건데 우리는 자수성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인색해요. 움켜쥐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수성가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어디 가요? 한채당 시장님과의 신부들과 시장님과의 초대를 받고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만약 한채당이 지나가도 잘 되죠? 한채당이 혼자 힘으로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종업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좋은 주 주느라고 여기서 농부들이 도와주고 또 그걸 또 맛있게 먹어주고 손님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지. 혼자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혼자 힘으로 잘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응? 우리는 자선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을 내놓아야 하기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지어 감사를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성경 말씀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느님께 감사하기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필리피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섭섭한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시나요? 고린도 1장 4절.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오 2서 1장 3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1서 1장 2절.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콜로새서 3장 17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린토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장 이렇게 많이 하셨어. 로마서 1장 8절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이 말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것, 나와 연관이 된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향한 관심을 하느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만 보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그래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감사가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다고 늘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시설 가면요, 할머니들 수요일날 시설 할머니들 얼굴이 그렇게 밝은 할머니 있고 미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데 옆에서는 얼굴이 툭해. 나는 수님께서 그러셔요.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먹기는 제일 많이 먹으면서 먹기는 제일 많이 먹으면서 뭐가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불평인데 식사 때마다 소주 좀 술 좀 먹고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오면 술을 안 주니까 술 좀 줬으면 좋겠는데 술을 안 줬어. 밖에서 밥도 못 먹던 분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미사 때도 목소리가 활기찬 거야. 아멘. 근데 누구는 입도 안 벌려요. 시편 13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유배 생활 하나하나를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신앙 고백이죠. 너무 힘들었던 시기인데, 자 보세요. 갈대바다를 들로 가르신 분을 주님의 자녀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의 자녀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갈대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의 자녀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의 자녀는 영원하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빗을 꽂은 사람부터 속상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것들, 내 사업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적고 그 옆에 감사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이지선 씨만큼 힘들겠어요? 이지선 씨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 온도블럭에 나왔죠. 얼굴 찌그러져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진 여자예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었어요.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차에 불나가지고 얼마나 수술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지.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감사할 거 찾아보자고. 병원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내 혼자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 된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침만 삼킬 수 있는 것도 감사라고 자기한테. 손을 못 쓰고 온몸을 못 쓰니까. 그 사람은 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뭐 그런 특수한데 이게 감사할 게 많은 거죠.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한번 보세요. 이지선 씨 편을.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사람도 기쁘게 사는 감사하게 사는데 나는 뭘 감사하게 할 게 없어. 화상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우리 여기 조그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담배 피다가 이 안 빠져가지고 겼을 때, 이게 물집 잡힐 때. 경험해 보셨죠? 안 피우셨나? 담배를, 지금은 안 피는데, 담배를 피다 보면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담배는 안 빠지고 손만 나가요. 그러면 끝에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딜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뭐 저런, 그러면 여기 좀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물집 잡히고.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근데 이렇게 화상이 있고 힘든데 온몸이 다 살집 벗겨져.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화상 환자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자,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더 나아가 현실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한동안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을 보면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비전을 키워라,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라, 생각과 말에 힘을 발견해라, 과거의 망념에서 벗어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키우라, 베푸는 삶을 살라, 행복하기를 선택하라입니다. 이 7가지 원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에는 감사가 있답니다. 감사 없이는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며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이웃들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했다고 그게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인색하고 감사할 게 없다고 하면서 좀 거시기 해줘요.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한때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그 코너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본당마다 무슨 성탄제 하면은 그거 몇 개씩을 해서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뭐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다 감사하대. 정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죠? 그래요. 별일 없는 것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별일 있으면 어떻게 해?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도 감사하세요. 왜? 어디 가서 획기적인 죄를 저으면 안 되잖아. 왜냐면 내가 짓는 죄만 짓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죄를 좀 줄이면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뭐 횡령하고 올 거예요. 살인해서 올 거예요. 강도짓하고 어디 가서 그냥 획기적인 죄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